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먼저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과 환경을 조성시켜 주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역사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늘 주의 생수강에서 풍족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었사오니 주의 뜻 그대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능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필요할 때 통제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다 끝나야 가니까요, 가능한 빨리 끝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야 가니까. 강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셨다. 오늘 우리들의 반석이신 예수님을 통해 생명수를 마시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전 시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강야로 인도하신 것은, 생산시설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하신 것이다. 우리를 이 땅에 지구촌에 보내신 이유는 지구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지구촌의 삶이 끝나면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저희들을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역사의 일환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도매금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그 시대와 장소와 또 모든 인과관계를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보내주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살아왔는데 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밀함까지 다 인도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섬세하다. 세밀함까지 살펴서 섬세하다. 또 하나님의 역사는 원대하다. 멀리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구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그렇게 200만 이상을 먹이신 그런 반석의 사건을 행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는 데 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반석이신 예수님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려서 우리가 평생 부족함이 없도록 살기 위함이다.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다. 목마른 이스라엘 자손들을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먹이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옛날 강야 시절에 그 반석에서 200만 이상이 먹는 생수의 강보다 훨씬 풍성한 생수의 강이 내 인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강야의 생수를 살피면서 주님께 주시는 생명수까지 흡족히 마시는 기회가 바로 5년이 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백성을 인도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돼요. 이때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이것이 바른 태도요.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되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10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지도자들을 부름을 받은 자들은 기도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지도자로서 백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어떻게 마시게 하리까? 모세만큼은 지난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실 것을 믿었지만 백성들의 물의 요구에 대해 너무 거칠고 강함으로 주님께 묻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을 놓고 긴급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하게 하십니다. 출애굽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 형태로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속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주십니다. 5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기도하니까 응답이 됐어요. 백성들도 기도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백성들은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지도자인 모세만 기도했고 응답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꾸짖거나 견책감이 없이 그들의 요구가 정당한 듯 들어주시려는 계획이요. 아침 예배 때 말씀드렸죠. 아직 어리니까 그래요. 여기서 찬주가 심통 부리면 하나님이 봐줘요. 그런데 이름이 최고울이요? 고울이가 심통 부리면 안 봐줘. 너는 심통 부릴 나이가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에서 한 교육을 받기 전에는 심통을 좀 부려도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시비를 안 하시는데 그걸 안 할 사람이 그러면 문제가 되죠.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꾸짖지 않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혼자 앞서가지 말고 이스라엘 장로 얼마를 데리고 백성 앞에 서서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는 전에 양을 치던 지팡이였으나 하나님이 쓰신 후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어요. 우리 13페이지 두 번째 단원 잘 봅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여된 권위의 상징이요 능력의 도구인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다 주셨어요. 각자 이치에 따라서 뭐가 하나님에게 주신 지팡이인가 생각하면 돼요. 이 지팡이로 모세가 나일강을 칠 때 마실 수 있는 물이 마실 수 없는 물로 피로 바뀌었어요.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널 수 있었어요. 이런 아름다웠고 복된 역사가 있던 지팡이를 하나님이 모세의 손에 들려주시고 역사하세요. 전에는 그 지팡이가 양을 치던 지팡이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에 가라 하십니다. 내가 오면 너를 대하여 내 앞에 서리라. 호렙산은 모세를 처음 부른 산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처음 부를 때 이 백성을 이곳에 인도해서 너희들이 나를 섬길 건데 그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표징이다 그랬어요. 처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중해 연안 왕의 도를 통과해서 가면 천천히 가면 일주일, 빨리 가면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 산에서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 산까지 인도해 주신 다음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래요. 14페이지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쳐서 애굽 사람들의 그물을 먹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지팡이로 이제는 호렙산의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 가축들이 마실 물이 거기서 솟아납니다. 지팡이가 서로 다른 기능을 발휘하게 돼요. 나일강을 칠 때 깨끗한 물이 피가 되고, 홍해를 칠 때 그 홍해가 갈라져요. 홍해가 어떤 곳인가 살펴봤어요. 짧은 길이를 가도 200에서 330km요. 여기서 목포까지 가는 길이가 홍해 길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홍해를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 이래 제일 맛있는 포도주가 언제 있었죠? 혹시 알아요? 거울이? 가나안 혼인잔치 때 만든 포도주가 제일 맛있는 포도주 같아. 나는 생각할 때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좋은 고속도로가 어딜까? 홍해 건널 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고속도로, 그 도로 같아. 그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해 주었어요. 그 시내산에 있는 반석을 치면 아침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수맥이 다 거기에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봐요. 수맥이 연결돼 갖고 물이 이렇게 나오겠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때 행하셨는가? 내가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찬주가 생각하면 찬주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셨어요. 야, 찬주야, 네 앞에 있는 네가 할 일과 모세 앞에 있는 모세 할 일,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느냐? 어느 것이 누가 더 가능하겠느냐? 모세도 모세로서는 할 수 없고 찬주도 찬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모세에게 행했던 것보다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나은 역사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데려온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쳐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위를 칠 때 물이 나왔어요. 물의 양이 건조한 사막에서 200만 이상이 식수와 생활용수 그리고 유목민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축을 먹기 위해서 충분한 양이에요. 오늘 200만 인구가 한 도시의 생활용수와 식수의 양을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호렙산에서 나오게 하신 반석에서 거기서 그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200만 이상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저장된 수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오늘 내 앞에 있는 갖가지 어려움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만유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갑을 이기로다. 땅 안에 있는 물의 양과 상관없이 바위에서 많은 물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일환이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일환은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더 큰 역사를 모세 때보다 더 큰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강야는 사람이 사는 땅에 비하면 모래와 바위에 아무것
자원도 가지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연계 안에 심어두신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양식과 물을 그토록 많이 끊임없이 제공하시는 하나님의 창조행위나 재창조행위를 보고 믿음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그중에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초막생활을 기념하여 야영하는 절기입니다. 1년 농사를 다 거두어들인 후 추수에 감사하는 절기로 수당절이라고도 그래요. 절기를 지키는 시기는 유대력 7월 15일 7일간 초막을 짓고 거기에 살면서 광야 생활 중 하나님의 구속을 기념합니다. 제사도 아주 성되게 지켰으니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빼고도 송아지 70일, 순양 15, 어린 양 150, 염소 8마리 이렇게 드렸어요. 예루살렘 반경 32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요했고 그 예는 자유였으나 유대인들은 원군을 막느라고 3대 절기를 거의 참석했어요. 7일간 초막절을 지낸 후 8일 성회로 모이는 날에 두 가지 행사가 있었으니 광야 생활 중 반석에서 생수를 먹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기념하는 행사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행사를 했어요. 이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행사만 우리 보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행사를 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연못까지는 한 4km 거리인데 참배한 사람들은 두 줄로 길게 늘어서 있고 제사장은 순금 항아리에 실로암 물에서 물을 펴서 조심스럽게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제사장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주제 찬송을 부르면 백성들은 시편 113편 18편 두 편 찬송을 양편에서 나누어 불렀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실로암 물을 제단 밑에 흐르는 통로에 부어 그 물이 흐르면 군중들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흘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한이와 함성으로 하답하는 절기가 절정에 이르렀어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 유대인들이 정착하며 살 때 이 절기를 늘 초막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것을 기억하면서 제사장들은 실로암 제단에 부어 흐르게 할 때 참석한 모든 백성들은 과거 역사를 회고하고 금년의 풍년을 감사하는 명절에 주님께 군중들 가운데 서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이유, 초막절 행사를 하게 한 이유, 그리고 초막절이 이제는 이 일로 사실 초막절은 역사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한 말씀 하시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려고 광야에서 그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을 먹이시는 거고 두 번째 가장 큰 목적은 설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말씀 하시려고 그때 그 일을 행하셨어요. 찬조 믿지? 너 때문에. 그러면 고는 아니요. 저 때문이에요. 그래요. 다 맞는 일이에요. 기나긴 세월 동안 이 역사를 기억했는가? 주님이 한마디 이 말씀 하시려고. 누구한테? 오늘 우리한테. 교회 5주년을 맞이한 백석교회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야, 고우라, 목마르냐?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말씀 하시려고. 그때 그냥 아무 전후 배경 없이 그 말하면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하답하고
우리 남은 생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이 한마디 우리에게 주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믿어 그들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려는 목적이 있기에 실체가 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직접 하신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백성들은 갈등 속에서 껍데기 행사만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 생수의 강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최 선생님 찬양을 인도하는 거 보고 정말 은혜스러웠어요. 삶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호와를 찬양케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 만드신 목적을 성취하니까 이제 금주부터는 다른 주보다 더 달리 풀릴 거예요. 매듭이 풀려. 그 매듭이 푸는 거예요. 그것이 간절한 찬송. 비실비실 찬송하는 거 아니잖아요. 간절한 찬송은 그 강한 매듭들이 풀리는 거예요. 두 번째 행사는 이제 넘어가고요. 37절로 넘어갑니다. 17페이지.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지금까지 초막절 행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된 예표의 행위예요. 강야 생활할 때 반석에서 생수가 넘치게 주신 궁극적인 목적도 예수님의 초청에 백성들이 응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그들은 그때 그 물을 마시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교회 설립 5주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었어요. 그들은 준비 과정이고 우리는 지금 실제로 얻는 거예요. 초막절 끝날에 주께서 행사 참여하심으로 더 이상 초막절을 지킬 필요는 없어졌어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돼요. 넘어갑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사람이 육신의 갈증을 느끼면 물을 마시고 해갈됩니다. 인간에게 영적 갈증이 있어요. 이 갈증은 죽은 영혼을 느끼지 못해요. 살아있는 영혼들은 육신의 갈증보다 더 심하게 느껴요. 오늘 여러분도 찬송했고 앞에 찬송을 인도하는 우리先生을 볼 때 얼마나 영적 갈증을 강하게 느끼며 찬송했어요. 살아있는 영혼들은 의를 사모하는 마음,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 전하를 소망하는 마음의 갈증을 느껴요. 모든 사람은 이것을 느껴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깨닫고 목말라야 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은 돈, 쾌락, 명예, 계급의 갈증을 느끼나 의를 사모하고 성체라는 갈증은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마시라는 말씀에 그들은 예면해요. 이는 예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요.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여러 방법으로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킨다고 선전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지 못하고 피조물의 한계를 느꼈어요. 오직 예수만이 참으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오는 것은 마시는 것과 연결되는 하나의 동작이요. 이 말씀은 어떤 사도나 선지자가 할 수 없는 말씀이요. 오직 창조주만 할 수 있는 말씀이요. 창조주만이 갈증을 면하게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갈증을 면하게 주시는가? 너무도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힘껏 찬양한 우리에게, 특별히 앞에서 선도에서 찬양한先生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삶의 방향대로 예수께 돌리고 신앙의 방법까지도 예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성경의 이름같이, 즉 성경의 예언함같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예수를 믿고 누리게 된 축복의 강을 구약에서 여러 번 예언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배란 성도의 인격 깊은 곳, 아무도 무엇을 빼앗을 수 없는 곳을 가르쳐요. 생수의 강이란 끊임없이 흐르는 샘물로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복음의 축복이요 끊임없이 생명을 주는 것임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38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어요. 잘 우리가 확인합시다. 모세를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위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온 자들은 저희 안에 있는 바위, 즉 저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서 넘치는 물을 마셔요. 그분의 생수의 샘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 거하세요. 현재 만족뿐만 아니라 계속적이고 영속적인 만족을 주세요. 너는 내 항상 우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은지 나도 알게 해다오. 너와 나 구원하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이제 우리에게는 한없는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 무엇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들의 몸을 통해서 우리들의 인격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이 생수의 강은 풍성함과 지속성을 의미해요. 성령의 이루하심이 강같이 풍성하고 영원히 흐르며 냇물처럼 강력하게 임함으로 은혜의 주님 안에서 은혜가 늘 충만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건강도 좀 안 좋고 돈도 좀 부족하고 지위도 낮은 것 같은데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총독과 베스도 앞에서 결박당한 것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높은 것 빼고 낮은 것 빼고 가난한 것 빼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내 안에 생수의 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런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될 때 자신이 깜짝 놀래요. 원래 고리가 이런 여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말도 잘하고 능력이 있지? 자, 간증 하나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CPX 때 도상훈련할 때 전시법령을 만들라고 오다가 떨어졌어요. 총무처, 내무부 이쪽 행정기관 쪽은 내가 초안을 하고 국방부 쪽은 육군본부 작전참모 부장을 하던 항영시 장군이 했어요. 그 후로 그분이 경동교회 장로님이신데 육군참모총장도 하고 감사원장까지 하셨어요. 그걸 초안을 하는데 제가 대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법무 담당관실에서 비상계획실로 이제 좀 자리를 옮겼는데 우리 비상계획관이 국장급인데 원스타 출신이요. 제가 초안을 해가요. 가면요 웃어. 병장이 뭐 알겠냐고. 장군이 보기에 병장은 호로자식이지. 쫙 고쳐요. 그래갖고 다시 타자 초안하고 그래요. 그때는 한 방에 타자 수가 한 방에 하나씩 있었어요. 이것이 70년도 이야기니까 70년 초니까. 그러면 이제 국가안보회로 넘어가요. 이것이 국가안보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고 다시 와. 그러면 또 수정에 와요. 수정에 오는데 내가 초안한 대로 수정에 와요. 한 서너 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지우려면 미스터 박 지워도 돼. 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병장이 뭐 알아요? 장군님이 아시지. 장군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농담하지 말고 빨리 이야기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병장 출신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장군 출신이 농담하지 말고 빨리 이야기해 할 정도로 지혜를 주시더라고. 야, 참
내가 생각할 때도 내가 우리 국장실에 나오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랬어.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현장에서 현장으로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빠지면 건져내기도 하고 막대기로 짐승도 물리치기도 하고, 그 현장에 쓰는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우리처럼 아무 힘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흐를 때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생기가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이거 그러지 않고 너무 상상 밖에 일을 하게 하시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서 자기 했단 말을 못해. 거짓말을 좀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수의 강과 접촉된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이 배에서 나와요. 앞에서 배란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곳, 애인들이 간섭할 수 없는 인격 깊은 곳, 은혜와 이로가 증거가 나타나요. 훌륭한 정렬은 훌륭한 행동을, 거룩한 마음은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은혜와 이로가 그 인격 깊은 곳에서 흘러나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생수의 강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요. 정말 단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대한 해설이다. 우리 안에 생명의 샘, 우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령을 받게 될 때 은사도 각각 다르고 직임도 다르므로 시대와 장소와 여건에 따라 각각 달리 역사해요. 그러나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그의 인격과 삶의 동요가 없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죄를 이기는 능력이 풍성해요. 제가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용어를 썼는데 죄를 이기는 능력이요. 똑같은 경우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우리는 전에는 내가 그걸 죄에 대한 취향성이 있어서 그 죄를 함께 동참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져요. 죄를 이기게 돼요. 이 능력이 지속적이고 영원하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그래서 늘 만족해요. 만족인데 나태함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늘 자기를 개발하면서도 만족해요. 중요한 사실은 인간편에서 힘쓰고 애쓰는 분량만큼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는 것은 누구에든지 감사할 일이지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뿐 주시는 은사와 분량까지도 하나님이 가장 적기에 가장 적합하게 주시는 것으로 믿게 될 때 인생의 모든 욕망의 갈증은 해소되고 그 누구도 느끼고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소망 중에 살게 돼요. 성령의 역사는요, 일어날 때는 파워가 있어요. 힘이요. 그런데 열매는 윤리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힘있게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9가지 열매는 윤리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그 인격을 보면 윤리적이요. 그래서 제일 아버지 앞에 딸로 자라고 남편에게 아내로 자라고 자기 이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게 돼요. 능력인데 그 능력이 가시화되는 게 아니라 윤리적인 열매가 맺어져요. 사랑과 희락과 평. 그럼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행하게 되는가? 이제 잠깐 우리가 본문을 지나서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제가 대학 시절에요, 우리 교회 홍인석 집사님이 계셨어요. 홍인석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사람들은 다 입에다 손을 대고 있어, 웃으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중구필동 2가 21번 영학교회 홍인석 올시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나 그분이 기도할 때는 나 집에 안 가. 하나님, 내가 돈 달라겠어요? 얼굴이 예쁘게 달라겠어요? 믿음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없어야 된다니까. 나는 기도가 그거예요. 믿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기분 나빠. 하나님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홍인석이는 뭐고 나는 뭡니까? 홍인석 집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중구필동 2가 21번 영학교회 홍인석 올시다. 그러면요, 꼭 이야기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이뻐겠어요? 찬주가 나한테 전화만 해도 내가 얼마나 이쁜데? 홍인석 올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뭐냐? 우리가 뭐 그냥 형식적으로 걸어가시고 뭐 진실하시고 뭐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긴장하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안 계신 데가 없고 역사하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체험을 하느냐? 체험은요, 말씀 설교 듣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서로 말씀을 주고받아야 돼요.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이에요. 말씀에 교제하게 되면 교제한 사람끼리 친해져요. 성경 공부 부부간에 한번 해봐요. 하지요? 한다고 그래요. 예상으로. 부부간에 하면요, 최고 금술 좋은 부부가 돼. 성경 공부하면. 그런데 그 둘이 친해진 것만큼 하나님하고 친해져.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이에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면 설교 갖고는 안 되더라고. 목회를 해보니까 설교 잘해갖고 교인들이 할 일이 안 그런 거 하기가 어려워져요. 이건 기초적인 거고 서로 말씀을 주고받아야 돼. 연구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요, 지금도 두 번에 일주일에 지금 개척교회에서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한 10명 좀 더 모인 식구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오후 1시 반부터 1시간 한 15분, 그리고 금요일날 11시 45분부터 1시까지 학교법인, 총회법인, 법인 식구들 10명 모아놓고 서로 토론하고 성경 공부해요. 그러면 지금 다 법인 식구들이 친해져요. 친해지는 것만큼이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알파 몇 배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노무현 씨를 죽었지, 문재인 씨하고 친한 사람은 지금 한 자리 할 수 있잖아. 윤미향 씨가 친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무리 시끄러워도 국회의원 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하면 어떻게 되겠어? 못할 것이 없지. 생명공학은 그냥 내 손 안에 있지. 그렇잖아요. 그 창조주의 능력이 발산되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돼요. 이 경험을 못하면요, 어려워요. 꼭 둘이 해요. 둘이 하면 둘이 친해진 것만큼 거기에 몇 배 상승을 해서 하나님하고 친해져요.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하고 친해져야지. 그래야 나하고도 친해지지. 옛날에 홍찬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웃겼어. 지금은 웃긴 것이 아니더라고. 그분이 뭐라 했는군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통통통. 좀 웃겼잖아.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날 때마다 통통통 그러면 예스 그냥 그래. 그런데 지금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생각하면요, 너무 좋아. 신통하면 인통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면 사람하고 통하고, 사람하고 통하면
물지르고 통한다고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하고 통통통. 그래서 그분이 그림도 하가가 죽으면 갑이 나간 것처럼 홍찬호 목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나한테는 더 갑이 더 나가더라고. 살았을 때 내가 막 놀렸는데 통통통 그러면 막 그냥 웃으면서 그래요. 이것이 성령이 가르쳐 하신 말씀이에요. 초막절 구속사절 의미는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제도로 주님이 오셔서 초막절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 와서 마시라고 초청하심으로 완성되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오는 자에게는 배에서 영원히 풍성이 넘치도록 흐르는 생수의 강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육 간의 갈등과 갈증을 해소하고 성령의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풍부하게 지속적으로 영원히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자. 그러나 아직도 믿지 못하여 갈증을 느끼지 못하거나 잘못 믿어 육체적 갈증은 해소되었으나 영적 욕구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주의 초청에 응답하여 모든 갈증을 해소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요, 오늘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셨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풍성히 평생 그리고 대를 이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제자와 자녀들이 함께 누려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은 성령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은 것 같이 신령한 음료도 마셨어요. 백성들이 목말할 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샘이 나오게 한 것은 그들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특별히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란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물이 솟아나는 반석이 저들을 따라다니며 먹이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먹였다, 그 말 하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말이 아니고 오늘 고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고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고리와 동행하시어 고리에게 필요한 물을 반석에서 샘물이 나듯이 기적적으로 먹게 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인생의 길은 강야의 길을 걷는 것 같아서 언제나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다. 목말라 애타는 사람에게 인간이 주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만 갈증이 멈춰요. 이때부터 뱃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게 되며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여한과 기쁨과 행복이 있게 돼요. 그리고 이 은혜 안에 푹 들어오면요, 다시 한번 이제 밖에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오면 뭐가 되는 거요? 성령 충만과 귀신 집힌 것. 한번 생각해 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고 귀신 집히면 어떻게 되는가?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집힌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어느 가문에 귀신 집힌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성이 상실돼요. 자기 딸한테도 아가씨 그래요. 자기 남편한테도 아저씨는 어디 살아요? 그래요. 자기가 상실돼요. 귀신 집히면. 귀신에 의해서 움직여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자기가 확실해져요. 내가 누구 아들, 누구 딸, 누구 아내, 누구 남편, 내가 교회에서는 내 위치는 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바로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찬주가 중학교 2학년이에요. 한 과목 한 과목은 못과 같은 거니 여호수아가 가나안 한 도성 한 도성을 점령하는 것 같아. 찬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그 과목을 도전해서 점령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도성 한 성 한 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걸 점령케 하시는 거예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교수가 여기까지 요구해요. 내가 그걸 지금 달성할 수 없어. 그런데 내가 성령에 붙들린 바가 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내게 필요한 거, 필요한 지팡이를 갖고 하듯이 필요한 일을 하게 하세요. 그때는 부작용이 안 나요. 저를 가르친 목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자식들한테 꺼림칙한 것을 먹이지 말라. 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아이들을 먹여라. 두 번째는 타락한 인간이 무엇을 많이 가지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다. 그러니까 돈도 지위도 권력도 너무 많이 가져라지 말고 예수 믿을 만큼만 가져라.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범죄가 아닌 일을 평생 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 목사님은 소극적인 분이라 저한테 그렇게 유언적인 말씀을 하시고 아들 따라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80이 돼서. 저는 그걸 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실 때 그 스승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그 일을 제시해 줄 때가 많아요.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세요.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세 번째는 할 수 없고요. 교훈의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결론 다시 보고 4절 6절 교훈의 말씀. 모세 시대 르비딤 강야에서 목말랐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반석을 쳐서 200만이 넘는 백성과 짐승들에게 충분히 먹이시고 가나안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먹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따르는 반석은 지금 구약 신학자들이 그때 그 반석이 따랐다 그런 근거는 누가 발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따르는 반석이라는 것은 그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고, 전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수를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느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지하실로 가면 지하실로 따라오시고, 비행기 타면 비행기를 따라오시고, 잠잘 때도 옆에서 비계처럼 따라오시고, 안 따라오시는 데가 없도록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런 따르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먹이신 창조주께서, 창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범사에 감사하며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진리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강야 생활하면서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를 24시간 계속 따라다니시는 성령의 그 생수가 우리에게 지금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도 어김없이 바르게 담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넘어가서요. 26페이지 교훈의 말씀만 봅니다. 26페이지 교훈의 말씀. 느비딤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범죄인가를 알려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없이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지만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지를 알리시려고 그곳의 이름을 좋지 않는 두 이름 마사, 시험함, 무리바, 다툼이라고 줬어요. 그냥
하나 징계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서 어때요? 그거는 너희들이 잘못된 것인 것을 지적해 줘요. 그리고 시편과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모든 역사의 기록들은 우리를 위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잘못하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침 예배도 봤지만 결론 다시 봅니다. 200만 인구의 도시의 상수원과 수원지가 넓이와 수량을 상상해 보라. 모세가 소지한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200만 명의 식수와 생활용수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물을 주시었다. 그리고 그 반석을 따르는 동행하는 반석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그때 그 반석보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능력 있는 반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에 가서 자기 전까지 꼭 이야기하고 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 두 젊은 부부 성경과 모든 신학자들은 그때 강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어서 흡족하게 마신 것보다 신약에 사는 우리에게는 동행하는 반석으로부터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사실이야. 그렇게 두 사람이 이야기해야 돼요. 진짜 그런가? 우리는 이 물 안 마시면 안 되잖아. 오늘 밤에 잘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목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걸리는 것이 있다면 깊이 가족들끼리 기도하고 자야 돼요. 그리고 강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생명수가 나에게 우리 집에 넘치고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까지 주셔서 한 시대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인천 벽석교회가 지금 하늘 보도진들은 보도하고 있어요. 인천 벽석교회 5주년을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강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의 흡족함보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는 흡족함이 더 풍성해졌다. 그 사람이 오늘 참석한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빼고는 다 되더라. 두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두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늘 보도지는 아니다. 오늘 참석한 사람 전원이다. 그렇게 보도해서 수정에 보도는지 몰라요. 이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서 받아들였다면 정말 감사 찬양을 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주여 2000년 교회사에서 많은 성도들이 그때 그 반석에서 나오는 200만을 먹이는 그 물보다 더 생수의 강을 넘치게 마시고 살았다는데 우리에게는 언제쯤 그것이 옵니까 하고 기도해서 오늘 밤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 풍성함을 실감하고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배에서 생수의 강에 넘쳐서 어떤 영적 갈증도 느끼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200만이 먹는 그 생수의 강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더 풍성하다는데 사실 그렇다고 오늘 제가 믿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1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6주년 때는 더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곳에 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영적으로 줄이는 사람이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귀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주의 것으로 풍성히 채우셔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공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